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위분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잠자로 섰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참 기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대를 해석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자인 브랜들리 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 근래에 쓴 용어 중에서 슈퍼 에이지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슈퍼 에이지라고 하는 말은 65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65세 이상의 나이가 그 인구의 20%가 넘어갈 때 이런 용어를 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에이지, 우리 교회에서도 슈퍼 에이지들이 꽤 계시죠. 65세 이상이고 그리고 인구의 그 사람들이 20% 정도 될 때, 즉 우리나라가요 급속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장 가파르게 진입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슈퍼 에이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면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뭐냐면 그냥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래도 젊다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직 어떤 정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냐면 그래도 지금 건강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여행하고 싶은 거예요.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여행들. 그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다리 떨릴 때 여행 가면 안 돼요. 심장 떨릴 때 가야 돼요. 심장 떨릴 때. 다리 떨리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이 뭐 수백억 있어도 못 가요. 그래서 건강할 때 여행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뭔가 취미 활동을 하길 원해요. 이분들이 취미 활동을.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아무리 봐도 정말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게 생겼어요. 지금요. 요즘에 나오는 미래학 책들을 또 섭렵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입해요. 훨씬 빠르게. 그래서 정말 200년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상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이름 알아요? 무드셀라. 옛날 시험 문제 늘 나왔던 거잖아요. 성경 기시대회에서. 몇 살? 969. 969살. 1000년에서 31년 못 산 1000년을 산 사람이에요. 노아가 몇 살 살았어요? 노아
시험 문제. 아담 몇 살에 죽었어요? 어허, 참.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930세씩 막 살았다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1000년 가까이 사는 시절이 곧 올 것 같아. 한 20년만 잘 견뎌보셔봐. 제가 볼 땐 그래요. 세상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바뀌고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요, 일반 사람들이 도대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딴 생각하고 그냥 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초월할 정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의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시대다, 절망의 시대다, 단절의 시대다, 통제 불능의 시대다 등등으로 제가 이 단상에서 이 시대를 많이 규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사회 시스템을 보면 너무 편해요. 너무 발전해 가고 있고 너무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생긴 이래,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가 없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해요? 대꾸도 안 하잖아. 귀찮으니까, 열받으니까. 대꾸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막 날 째리는 사람들도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지금 행복하냐는 소리가 나오냐. 응? 여러분 평안해요? 어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AI나 모든 컴퓨터가 내 일을 다 해주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브레이킹 뉴스로 바로바로 내가 다 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동영상과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백과사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30년 전, 40년 전에 펜타곤에 거기에 굉장히 고위직만 볼 수 있는 탑 시크릿 같은 그러한 정보를 우리는요 진짜 공짜로 다 다운받아요. 지금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얼굴이 그 모양이냐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한가? 지금 평안한 얼굴이냐? 그 얼굴이 입 대빨 나오고 눈 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져 있어. 응?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다는데 처져 있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독해요. 지금 외로워요. 뭔가 이 마음 안에 응어리가 있어요. 이 마음 안에 뭔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육두문자 나가고 막 그냥 뒤 받아버려요. 네 죽고 나 죽자. 삶이 지쳐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이 버거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우리나라가요 아동들과 학생들과 청년 자살률 1위야 전 세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아니,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족한데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발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은 계속해서 우울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이 이유가요, 단순해요. 사람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거 단순한 거예요. 왜 단순하냐? 이 답이 딱 나와 있어. 지금 현대인들이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사업이 좀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죠? 액면가는 그래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것 같죠? 액면가는 그래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그 본질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다 보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보세요.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요, 행복했어요. 김치 쪼가리 하나, 겨울에는 동치미 하나, 김 난로에다가 아니면 연탄 난로 같은 데 구워 드시면서 행복했어요. 생선 쪼가리에다 하나 올라오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1년에 한두 번 먹는 소고기 먹으면서 행복했다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했냐면 삶의 자리는 불편했어요. 삶의 자리는 매우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적에 다 이게 손등이 텄다고. 지금쯤 되면 콧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뺀질뺀질해서 이거 닦으니까 여기까지 뺀질해서 여기까지 이거 닦아가지고. 근데 행복했어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을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옛날에 성경책을 빨간 거 테 둘러가지고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써져 있었어요. 그것도 히브리 말을 닮아가지고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옛날에 노인네들은요, 찬송가를 갖고 다녔는데 악보가 없는 찬송가를 갖고 다니셨다고. 기억나십니까? 악보가 없었어. 가사밖에 없었어.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 한번 보면 놓질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성경을 보셨고 성경을 외운 분들도 많아요. 구절구절마다. 찬송 하나 부를 때에 박자가 좀 틀리고 음치나도 그 찬송가에 자신의 영혼을 태웠어요. 이런 좋은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음향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 너무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행복했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자는 사람은 있어도 조는 사람은 없었어요. 간혹 가다가 쿵쿵 소리가 났다고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했어도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우리의 삶이 편해요. 우리의 삶이 풍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과학 문명과 진화론에 물들어 있는 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올곧게 예배하려고 하질 않아요. 유물론 사상과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지배당하지 않아요. 지금 유럽이나 북미나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합니다. There is no God. Don't worry about that. Enjoy your life.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들 즐겨라 이거예요. 지금 이것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있는, 지배하고 있는 생각 구조예요. 하나님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탄절 절기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그냥 휴일이에요. 그냥 빨간 날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하고 식사하고 저녁 먹고 저기서 코다리에서 코다리집 먹고 우리 교회 오는데 거의 30분 걸렸어요. 사람들이 산으로들로 여행 다니고 강남역으로 압구정으로 뭐 어디 뭐 홍대로 사람들이 몰려서 놀러 가느라고 차들이 그냥 꽉 양방으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말그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나심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성탄절을 사람들 그냥 즐기고 노는 날, 먹고 마시고 지인들 만나서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날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낮고 천하게 오신 것 말고요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사람들이 따지려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 없다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는 날이에요. 그냥 빨간 날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엄연한 역사적인 팩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라져야 자신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그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 수 있거든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쾌락중심적으로, 물질중심적으로, 성공지상주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이 신경 쓰이는 존재가 없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할렐루야. 저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시지 성경은 저거 구절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메시지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너희가 큰 비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오늘은 덥겠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다. 사기꾼들아, 너희가 날씨의 변화는 읽을 줄 알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는 왜 읽을 줄 모르느냐. 사기꾼들아. 지금 세상에는 온통 사기꾼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사기꾼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데 세뇌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구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을 이룩한 나라죠. 지금도 2023년도도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50개 교회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3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기는 열정적인 성경 읽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제물포역으로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을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선교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7월 8일 같은 해 1885년 7월 8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지어집니다. 이 소래교회를 지은 사람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최고 앞서서 있던 분이에요. 이분은 양반 출신으로서 이분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장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중국에서 로즈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요. 이 사람하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이것도 세상에 유리 없는 일이에요. 원래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포교해서 거기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 나라 말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성전, 누가복음을 번역해갖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요, 사실은 들어오다 국경에서 걸려요. 성경을 갖다가 유입하면 안 된다는 거, 쇄국 정책 때문에 안 돼서 걸려가지고 사실 소래로 도망가는 거죠. 그 외갓집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남북한 갈라지기 이전이니까 그 황해도요, 황해도. 우리 할아버지 고향 황해도인데 거기가. 그 소래라는 데가 있다. 그 소래에서 교회를 8칸짜리 교회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동제일교회라든지 세문안교회라든지 연동교회라든지 승동교회라든지 상동교회 같은 것들이 우죽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때 당시에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권서인들. 이 권서인들은 뭐냐면 보부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이고 머리에다가 묶고 어깨에다가 뭘 짐을 들고 다닌 데서 유래한 말이 권서. 그래서 이 권서인들이 성경책을,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품고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도 줬고 성경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층으로 이게 쫙 들어가서 사람들이 성서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이 아니라 쪽복음이죠. 마가성전, 뉴가성전 이런 거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원산에 원산댁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름도 없어. 원산댁이에요. 이분은 3,000명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1750권을 팔아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평화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원산 대부흥운동 1903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원산과 평양에서 그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서인들이나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원사댁과 같은 이런 분들이 전도 생명 걸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집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운동은요, 우리나라의 1950년대 말반은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일어나요. 저때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됐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내 집도 없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고아들이라든지 집도절도 없이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좀 팔다리 하나씩 날아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어디서 했느냐? 교회에서 했고, 누가 했냐? 교인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지들도 힘들어, 지들도 병들었어, 지들도 팔다리 나갔어, 지들도 굶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에 난 크리스찬들이 감동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 선교 보고한 글이 진짜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글을 소개할게요. 이게 선교사가 보고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살아있다. 이 문구 하나가 다 얘기해줘요. 한국의 교인들은 살아있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단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천막을 신학생들에게 주어봐라. 그러면 6개월 후에 그들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학생들 회개해야 돼. 옛날에 1950년대에 신학생들은 천막을 다 갖다 주면 걷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1950년대 그 중반에 어떤 노래가 동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우뚝 섰다 교회당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동네 다니다 우리 동네에 이 교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요에 우뚝 섰다 교회당 이런 동요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벌떼교회도 그때 세워지는 거죠. 195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 번째 부흥기는 1970년대 우리나라 막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났죠. 보릿고개 지나가면서 한국전쟁 이후에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라 그러죠. 베이비부머.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 출산을 막 하다 보니까 인구 성장이 막 있었고 한국 경제도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부흥을 해갖고 1990년대까지 부흥을 했어요. 이때의 제3기 부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1973년도 5월 30일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예요. 지금 세대들은 모를 거야. 그때 당시에 가서 자전거 탄 걸 몰라. 건물이 없었거든. 여의도에. 그래서 여의도 광장이라 그래서 그죠? 저도 청년 때 가서 자전거 빌려 타고 그랬거든. 그때 땅을 한 100평만 사놨어도 지금 이러질 않을 건데. 근데 그때 1973년도 5월 30일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곳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에 4박 5일 동안 했어요. 4박 5일 동안 전체 몇 명이 모였냐? 325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당시에 결신을 몇 명 했냐? 10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4박 5일 동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생겼냐면 각 지역마다 부흥회가 성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세대만 하더라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 옆계 교회에서 하면 옆에 교회 부흥회 쫓아갔어요.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 쫓아갔어요. 어느 목사님은 아예 그냥 전라도에서 경상도도 갔고 경상도에서 충청도도 갔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갔어요. 집회 쫓아다니느라.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근데 2023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적표는
낙제점 아닙니까? 모든 자료가 교회의 현실이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전염병은 교회의 직격탄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거의 30% 이상 인원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줄었고 그 이외에 수많은 교인들이 다 줄었고 10,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이영하 자님도 참석했지만은 실행부연에 참석하니까 올해 긴축 재정을 했어도 1,900만 원인가 얼마가 빵꾸가 났어요. 우리 지방 예산이, 집행이.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안 되니까, 헌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의 분담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지 못하고 교회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쇠퇴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안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 나라의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부흥해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정말 올곧게 주옥게 짊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여기까지 부흥을 시켜놨는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부흥이 안 되는 시절이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단들은 왜 부흥합니까? 이단들은 왜 부흥하냐고. 여러분, 우리 기존 교회가 왜 부흥을 안 하고 왜 쇠퇴를 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인들의 신앙이 너무 얕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내 신앙이 뜨거우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 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얕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예배도 등한시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고 얕아지고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현재 2023년도에 신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의 황금어장인 거, 황금어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10대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그 아이들, 학생들 말이죠.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애들 해가지고요, 20대 되기 전 19세까지 2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8%밖에 안 돼요. 어저께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200만 명 중에 7만 명 정도만 예수를 믿어.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믿음이 좋으냐고. 그런 애들도 예배당에 오면 스마트폰,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 뺐더만 학생부 예배들 잘하는 거야, 그거. 뺏는 것보다 애들이 놓고 들어가더만. 그러면 핸드폰 안 보면은 애들이 다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가끔 학생부 예배 들어가거든요. 거의 여기 누워가지고 전도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7만 명 전국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야. 7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거예요. 그 와중에 좋은 애들 몇 명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에버리지 따지면 굉장히 낮아. 우리 학생 때 비교해 보면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 이 시즌 되면요 거의 12월 달 교회에서 살았어. 밤새 기도하고 성경도 얼마만 읽었는지 몰라요.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 부류로 나눴죠. 다이닝 처치, 죽어가고 쇠퇴하는 교회. 리바이탈라이즈 처치, 다시 재부흥하는 교회. Newly emerging church,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와 재탄생하는 교회와 재부흥하는 교회, 그 차이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그 교회가 읽고 있느냐,
담임 목사나 교인들이 그 시대를 읽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시대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교회를 살리고 더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올곧게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들은 살아요. 교회가 왜 안 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해보고 안 된다면 몰라도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저께 우리 교회 예배인원 70명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려요. 그 비전홀이 꽉 차고 예배 드리는데요, 찬송을 같이 부르면 그냥 은혜가 되고 말씀을 증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 금요일이 되겠죠. 2023년도에 80명 목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도대체 우리 벌떼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좀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담임 목사가 단상에도 해도 하나도 신경도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마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당 나면 죽을 것 같은 거 잘못하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올곧게 깊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평화롭고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에 더 이 시대에 더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 지금처럼 악한 세대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지우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다 하는 그런 시절이 없었어요. 세상이 악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요, 제가 요 근래에 요한계시록만 한 40번 정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 야, 말세구나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성경에 뭐라 그래? 예수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구세주가 어디 있어? 죽으면 다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예수를 보낸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심히 우려스러워서 부족한 종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벌떼교회에서 원 플러스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전도하자. 할렐루야. 남편들 안 나오는 우리 여성계 회원들 기억하시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예배당에 대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남편 새끼가 미워가지고 구원받으면 안 돼 그 새끼는, 그런 사람도 있어. 회개해야 돼. 남편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은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팔짱 끼고 예배당에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뺀질대고 세상 좋아서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년들이 있을 거예요. 쇠고랑을 쳐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는 안 되면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 새끼가 30을 먹어도 40을 먹어도 50을 먹어도 무릎을 꿇쳐놓고 훈계할 건 훈계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게 부모 역할인 것입니다. 남편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는 금방 배가 운동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10보 뛸 때 남자는 1보 뛰면 돼요.
남편들이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 계시지만 여선교회한테 부탁합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선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여선교회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여선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선교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선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남선교회 뭐합니까? 더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흰머리 소년들을 모으세요. 교회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자고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50, 60, 70대에서 뭐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청장년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호 회장 왔나? 최대호 집사님. 저 왔네. 족구하는 거 좋아요. 골프 치는 거 좋아요.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전도하면서 골프 치고 전도하면서 족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족구하는 사람들 다 예배당으로 벌떼교회로 몰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족구할 때 주일날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족구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족구 시작하면은 간혹 가다가 예수 하는 사람 와서 뭐지 이거 뭐지?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교회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 우리 모든 하이브 리더들이 생명 걸고 재생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탄의 계절은 단순히 웃고 떠드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휴일이라 성탄절 추억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요. 우리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촛불을 외치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먼저 여러분의 가족 구원부터 이루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또 데려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여러분 우리 벌떼교회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벌떼교회 1,500명이 정원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1,500명 이상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요. 예배의 생명 것이고 말씀을 집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드셔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안에 세상을 거스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부족한 종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살리며 생명 살리는 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벌떼의 모든 교우들 그렇게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